다 같이 찬송가 427장, 찬송가 42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이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공적인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 고속버스, KTX,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음주나 졸음운전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승리교회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교통병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중교통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지에 널리 퍼지게 하셔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 신앙과 개교회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며 안정적인 수입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둔 빚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기쁨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곳곳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을 가사로 해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휘튼 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존 왈튼이 이 시편 말씀을 주석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돈으로도 못 사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내가 일단 건강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젊어서 찬양하는 것하고 늙어서 병들어서 찬양하는 것하고는 그 찬양의 열정과 에너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병들고 내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건강하고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 뛰며 찬양해 보는 것, 그렇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이 내 인생에 가장 내가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게 가장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 마음을 가져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결국 병이 들고 결국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그 찬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늘 언제나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슬픔,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수두룩하기에 이 땅에서 찬양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하고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습관입니다. 평소에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평소에도 찬양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찬양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것도 내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는 날 했던 마지막 유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24장까지 쭉 이어지는 마지막 유언이 바로 23장과 24장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모세가 했던 마지막 유언과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유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그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면서 12지파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줄 때도, 마지막 유언 때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을 쭉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했던 시편 중에 90편, 모세가 했던 시편 90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찬양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모세는 늘 언제나 찬양이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찬양했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찬양할 때마다 계속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만약에 여호수아도 찬양했다면 여호수아의 찬양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있어서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호수아가 무슨 찬양하지 않았다고 여호수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하고는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들을 집례해 보았는데, 장례를 집례할 때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유족들이, 아버지 또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참 감동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감동이 되는데 유가족들도 우리 부모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내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또한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는지 자녀들이 분명히 안다는 것은 그 고인이 평소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시간에 유가족들이 부모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겠습니까? 또한 그 순간에 손주들이 그 순간에 함께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면 그만큼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또한 직장과 일터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아름답게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도 마지막 유언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유언으로 남겼는데, 신명기 말씀 우리가 쭉 한동안 말씀을 나눴을 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는데, 늘 언제나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도 늘 언제나 평소에 배운 대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23장 그 유언을 남길 때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멸절, 멸망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기 직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모세의 경고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앙 교육을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를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떼들을 늑대 소굴에 남겨두고 떠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신앙 교육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주의문이 붙어 있냐면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고는 스스로 조심해야 될 문제이지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강조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마다 정신 차리고, 스스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날마다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날마다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전시급제를 입으면서 날마다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자교육 받고, 아무리 신앙교육 받고, 아무리 날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는 늘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믿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그 성도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팍팍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일평생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행복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에 언제나 기적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저희의 삶에 내가 알게 모르게 기적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일평생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다가 찬송 부르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면서 날마다 스스로 깨어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한순간도 사탄 마귀에게 빈틈 두지 않는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깨어서 단단히 스스로 조심하며 무장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찬양의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날마다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죽는 그날까지도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좌라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일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가 인도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찬수들 모두 죽는 그날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도록 날마다 창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찬양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